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12월 첫 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앞뒤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은 먼저 교회 재개발 이야기를 좀 먼저 할게요. 지금 현재 우리 교회는 신길 15지역 재개발 그 가운데 정확히 위치해 있어서 LH와 함께 보상받을 그 대토받을 땅과 평수에 대해서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교회에서 이렇게 연락을 해가지고 와서 미팅을 하게 될 때 이렇게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LH에 있는 담당 그 뭐 과장 차장님 정도 이렇게 오는지 알았더니 무슨 건축 전문가, 설계 전문가, 도시계획 전문가 다 해갖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아마 전문가들이 와야 뭐 그러던 상황이고 설명도 할 수 있고 또 이제 전문가들의 안목이 있으면 일반인들이 못 보는 걸 또 볼 수 있고 그리고 어쨌든 저희를 설득하려고 온 거니까 설득할 때 전문성을 이렇게 얘기해야 되니까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과 같이 왔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요구하는 건 뭐 대단한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뭐 이번 기회에 무슨 한복 잡자 뭐 이런 건 전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 공간,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정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정도예요. 제가 별로 욕심이 없고 우리 장로님들도 합리적인 분들이라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예배할 수 있고 또 지금 주차하는 주차 대수 정도, 주차장 확보되면 그 정도로 저희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쉬운 게 아니네요. 네,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도 여러분 기도하고 있죠? 네,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하는 기도 믿고 용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용감하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전문가가 그쪽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있어요. 우리 건축위원장 맡고 있는 우리 유장로님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건축사, 건축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함께 이렇게 옆에서 같이 도와주고 있는 오건사님도 로펌 대표인데 마침 감사하게도 그 로펌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부동산, 재개발, 건축 이쪽 전문이에요. 그래서 마침 그래서 저도 전문가들과 함께 협상 테이블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목요일에는 대략적으로 저희들의 위치는 정해진 것 같고요. 이제 거기에 평수 조정하는 거 우리가 요구하는 평수가 있는데 저쪽에서 제시하는 평수는 그거보다 좀 작아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요구하는 평수만큼은 돼야 이 주차장이 좀 원활하게 램프도 돌아가서 들어가고 나올 수 있는 정도가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정도의 주차 대수를 확보하려면 그렇다가 우리가 지하를 뭐 한도 끝도 없이 팔 수는 없잖아요. 한 층 팔 때마다 한 20억씩 들어간다 그러는데 되도록이면 많이 안 파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원하고 있는 건데 이번에 목요일 날 미팅을 하면서 그 도면을 그려서 왔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요구하는 안 말고 LH에서 제시하는 안대로 해도 그 정도의 주차 대수는 확보가 됩니다 라고 해서 그려서 가지고 왔어요. 도면을 이렇게 보니까 진짜 이 정도만 해도 될 것 같더라고요. 하마터면 그러라고 그럴 뻔했어요. 근데 옆에 있는 유장로님이 딱 보더니 이 교회는 이렇게 일반 설계랑 같이 이렇게 할 수 없다고 600짜리 기둥들이 군데군데 들어가 있는데 교회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 본당도 기둥이 가운데 2개 있고 뭐 별로 옆에는 없잖아요. 근데 처음에 가져온 이 정도만 해도 됩니다라고 한 대로 하면 작은 기둥들이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군데군데 기둥이 생기겠죠. 근데 교회는 그렇게 건축을 안 하잖아요. 어디 가도. 그래서 그걸 얘기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이 전문가의 안목이라는 게 제가 볼 때는 오 이랬다가
전문가의 안목이라는 게 새삼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쵸? 전문가가 보는 건 아무래도 일반인이 보는 거랑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세상 모든 전문가보다 가장 전문가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세요. 그죠? 하나님의 안목 엄청납니다. 그죠? 하나님이 한번 보시는 건 엄청나요. 그 놀라운 안목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우리를 창조하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엄청난 안목을 가지신 분이, 그 놀라운 전문가적 안목을 가지신 분이 처음 우리를 만드시고 감탄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감탄을 자아내는 존재입니다. 자, 이 얘기를 듣고 옆 사람을 살짝 봤다 다시 저를 보면 감탄을 자아내는 것 같아요? 한숨을 자아내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줍시다. 엄청난 존재시군요.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네, 엄청난 존재예요. 그 안목이 대단하신 분이 얼마나 이게 전문가,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럴 수 있으신 분이 우리를 딱 보고 감탄하셨다니까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좋았더라. 우리는 아무런 그런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엄청난 존재들입니다. 누가 옆에서 뭐라 그래도 그 사람은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게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뭐 니까짓 게 어쩌고 다 쉰소리예요. 쉰소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엄청나게 그저 감탄하시는 그런 존재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엄청난 존재로 창조된 우리가 안타깝게도 스스로 우리를 망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바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먹지 말라고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타락하게 되는 내용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과일, 우리 지금은 없지만 이 선악과라는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서리했다고, 이게 뭐 그렇게 큰 죄냐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이거는 그 배후에 엄청난 죄가 깔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악과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를 좀 살펴보면 돼요.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실 때 에덴 동산의 정중앙에 딱 두셨어요. 그 말은 어디에 있어도 이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과가 눈에 들어오는 장소에 둔 겁니다. 왜 거기다 뒀을까? 그러면서 선악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먹지 말라, 먹으면 정말 죽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 거를 동산 중앙 보이는 데 두면 안 되잖아요. 꽁꽁 숨겨둬야죠. 땅에 파묻거나 손 닿지 않는 높은 곳에 두거나 이래야 되는데 어디서나 보이는 곳에 뒀단 말이에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해놓고. 왜요? 이거는 진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무슨 이유냐면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모든 것, 아담과 하와가 그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인 것처럼 다 쓰고 먹고 누리고 명령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 착각하게 돼요. 이거 주인이 난가 보다, 착각하게 돼요. 내게 아닌데 내 것처럼 착각하게 돼요. 그거 착각하면은 답이 없거든요. 왜?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인데 하나님이 주인인 걸 잊어버리고 내가 주인인 채로 살아가면 엉망진창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매일매일 기억하고 깨닫게 하려고 거기다가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늘 보이는 곳에 둔 거예요. 그걸 볼 때마다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죠. 오늘 이 사과 따먹었는데 아이고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오늘 저 곰 타고 놀았는데 곰도 나한테 주신 거구나. 이렇게 주인이 하나님인 걸 분명히 알 수 있는 그 장치로 선악과를 둔 거예요. 근데 그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과를 먹은 행동은 하나님이 주인인 걸 거절해 버린 거예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 인생은 내 거예요. 네? 전에 제자 훈련하다가
이렇게 흥얼흥얼 그런 걸 했어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 그랬더니 신기한 거, 우리 부목사님은 한 명도 그 음악을 들어본 적이 없대요. 아, 내가 늙은 세대구나라는 거. 이 음악이 귀에 익숙한 분들은 그래요. 우리는 내 인생이 내 거라고 착각하고 살아요. 세상 만드신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누군데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존재가 처음 만드신, 감탄을 자아내는 엄청난 존재였던 우리가, 우리의 존재 자체가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화살이 우리를 향해 놓여져 있는 그런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돼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 재앙, 형벌, 죄, 그거 다 온몸으로 받아내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다시 처음처럼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인 걸 인정했던 것처럼, 선악과 따먹기 전에 다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중심에 두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이걸 영접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영접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신분이 또 바뀌어져요. 어떻게 바뀌어져요? 처음 계획이었던 엄청난 존재, 하나님의 진노의 아래에 있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진노 아래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고, 우리를 보는 시각 자체가 틀려요. 여러분을 보실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을 보실 때 사랑의 눈빛으로 보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유가 찬양할 때 제가 이제 여러분 이렇게 표정을 봤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매주 시켜야 되나 이런 생각. 왜냐하면 그 눈빛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막 째려보고 하고 막 이렇게 아주 뭐 잘못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를 보는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우리 옆 사람한테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한 번 더 인사해 줍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그 눈빛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걸 한 가지 인정하고 믿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들어본 적 있죠?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 고쳐 쓰는 거다. 왜? 성경에 보여있는 모든 내용들이 사람 고쳐 쓰는 이야기거든요. 살인자여 도망자였던 모세를 고쳐 쓰시는 거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던 베드로를 고쳐 쓰는 거고, 예수님 정면에서 정말 지옥의 제일 앞줄에 설 만큼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도 바울을 고쳐 쓰는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라고 말을 해도 우리는 성경의 내용을 믿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고쳐 쓸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교회는 뭐냐? 이렇게 고쳐 쓰기 위해 모인 사람들, 회심 공동체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고쳐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고쳐서 아름답고 멋지게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전에 몇 번 예화에서 얘기했던 그 피카소가 버려진 폐 자전거를 작업실로 가져와서 그 안장 떼어내고 그 손잡이 떼어내서 이렇게 모양을 바꿔서 구조를 만들어서 황소머리라고 작품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그 버려진 폐 자전거가 298억에 낙찰되지 않습니까? 경매에. 여러분, 그런 존재로 고쳐 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고쳐 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손때가 여러분에게 덕지덕지 붙어 있어요. 고쳐 쓰기를 원하세요. 오늘 이 본문에
유대 백성들,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 느헤미야는 바벨론 시대를 마치고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1차 귀환 스룹바벨에 의해서 2차 귀환 에스라에 의해서 3차 귀환 느헤미야에 의해서 와서 성벽, 예루살렘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무너진 성벽까지 다 재건하고 나서 이제 비로소 유대 백성을 다시 고쳐 쓰는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유대 백성들, 유다 지파겠죠. 유다 지파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레위 지파처럼 제일 장자 지파는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제사장 지파도 아니에요. 하지만 다른 연약한 지파를 다 끌어안고 특별히 하나님께로 인도해가는 특별한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그 지파 안에 다윗 왕을 비롯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도 다윗의 자손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유다 지파는 12지파 중에 특별한 지파예요. 사명이 특별합니다. 장자는 아니지만 그가 가진 이 연약한 지파를 붙들고 그 지파 전체를 이끌어서 선한 일을 만드는 그런 특별한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저는 우리 신풍교회가 영적인 유다 지파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그냥 누구한테 질질 끌려가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지방도 돕고 연회도, 아니 감리교를 넘어서 다른 교단 또 여러 성도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유다 지파, 영적인 유다 지파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만 신경 쓰지 왜 뭘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그거라면 기쁨으로 감당해야죠. 기쁨으로 감당해야죠. 자, 이 유다 지파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이 있어요.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에게. 그런데 유다 지파가 유다 나라니까 지금 유대 백성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사명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다른 지파들까지 해서 연약한 자들을 이끌어가야 할 유다 지파가, 유대 백성들이 지금은 자기들조차 페르시아에 종속된 채로, 지금은 아직 유다 나라가 독립된 나라가 아니거든요. 페르시아 시대고 페르시아의 여러 나라 중에 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스룹바벨이 유다의 총독의 대우로 페르시아에서 파견되어 온 거고, 느헤미야도 마찬가지로 유다의 총독의 자격으로 여기 온 거예요. 아직은 자유가 없는, 독립이 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나라를 통해서 엄청난 일을 계획하고 계세요. 그 안에서, 그 뿌리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나게 하셔서 온 인류 모든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하시고자 하는 엄청난 뜻을 가지고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누굴 인도하기는커녕 자기조차 종속된 채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걸 성경은 임의로 관할하오니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37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마음대로. 그러니까 유대 백성은 처음 계획은 그게 아닌데 현재는 그냥 질질 끌려가는 종속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37절 맨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이다.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건강치 못해서가 아니라 죄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질질 끌려가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원하시냐면 끌고 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끌고 가고 인도해 가고 그렇게 하는 역량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원하시는데, 우리는 죄에 빠져 있어서 끌고 가기는커녕 끌려가는 겁니다. 죄가 이끌면 이끄는 대로 유혹당하고 시험에 들고 마음이 상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맑음이 아니라 날씨로 치면 흐림으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처음 계획이 우리에게서 너무 멀어졌어요. 그러면 이거를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 원하시는데 이걸 회복시키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죄의 문제,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림에서 맑음으로 바뀌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걸 알게 되면, 그때서 비로소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 백성다운 놀라운 영향 있는 그런 모습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회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어요. 아유, 목사님, 나한테 무슨 계획이, 나는 어쩌고, 나는 이렇고, 나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맞춤형 계획이 있어요. 엄청난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계획을 온전히 이뤄가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맑음이어야 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맑음입니까? 대답은 하지 마세요. 눈치채니까. 흐림입니까? 흐렸다 맑았다 흐렸다 맑았다 합니까? 안개 속입니까? 맑음이어야 합니다. 맑음이어야 해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맑음을 선택하기 위해서 먼저 뭘 하고 있냐면, 우리가 읽은 본문은 무슨 내용이냐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서약하는 내용이에요. 아니,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데 서약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 이 서약을 어떻게까지 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유다 백성들 중에 리더라고 하는 제사장 그룹, 족장 그룹, 이렇게 두목 리더 그룹 등등등 해서 84명이 이름을 다 거기다 씁니다. 그러니까 서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도 이것에 대해서 다 언약하고 고백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읽은 이 9장의 내용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이에요. 10장에는 그래서 그 기록한 이름을 거기다 사인한 사람들의 명단이 느헤미야부터 쭉 나와 있어요. 이걸 왜 했을까? 서약하는 게 뭐가 중요하다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는 뭔가 미리 결정해 놓으면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결정을 안 해놓고 그냥 있으면, 조금만 뭐가 있으면 이랬다가 저랬다가 바뀌어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이 내일 점심은 누구랑 밥 먹기로, 아주 중요한 사람이랑 밥 먹기로 미리 한 달 전에 정해놨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이에 누가 내일 밥 먹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두 끼 먹기로 해요, 그냥?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 조정을 할 수 있잖아요. 흔들리지 않잖아요. 미리 정해놓으면.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미리 정해놓는 거예요. 미리 정한 내용이 이 10장 28절부터 39절까지 나오는데, 그건 잠깐 나중에 보고, 왜 이 미리 정하는 게 너무 중요하냐? 이게 사전 결정의 힘이라고 할 수 있죠. 미리 결정하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성인이 하루 아침에 눈 떠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하루 동안 이 결정하는 평균 수가 몇 개쯤 결정하고 선택하는지 아세요? 평균 35,000개를 선택하고 결정한대요. 절 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저를 본 사람도 있고, 저 뒤에 화면을 본 사람도 있고, 또 눈을 치켜들어서 본 사람도 있고, 고개를 빳빳이 들어서 본 사람도 있고, 보라 그래도 안 본 사람도 있고, 이게 뭐예요? 다 본인이 선택한 거죠. 이렇게 눈을 깜빡일지 어떡할지 수많은 선택을 하루 동안 하는 게 평균 35,000번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선택의 양이 많아지면 선택의 질이 나빠져요. 그래서 전 연말이 되면 한 11월쯤 돼서 내년 목회 계획을 하기 위해서 수양관이든 기도원이든 가서 2박 3일 동안 있다가 옵니다. 그때는 우리 부목사님들한테도 장례 나기 전에는 연락하지 말라 그러고 들어가요. 왜?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무런 선택을 안 하려고 해서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내년에 뭘 할지 기도하면서 그거 정하려 들어가는 거죠. 회사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너무 머리 아픈 일이 있다고 합시다. 그냥 너무 골치 아프고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걸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도무지 모르겠는
그런 일이 지나고 나서 집에 오면 갑자기 야식이 땡깁니다. 분명히 지금 이 라면을 끓여 먹으면 베들레헴이 될 게 뻔하지만 내 선택과 결정의 질이 현저히 낮아져서 기꺼이 물을 끓이고 있는 자기를 보게 됩니다. 왜요? 결정해야 되는 양이 너무 많아서, 선택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아져서 그 질이 나빠진 거죠. 여러분, 지금 유대 백성들은 그래서 지금 미리 사전 결정해 버리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나중에 짧게 설명할 텐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미리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으니까 앞으로 내가 하나님 관계가 회복돼서 다시 고쳐 쓰는 인생, 다시 하나님의 처음 계획으로 돌아가서 엄청난 존재다운 역사가 일어나야 될 텐데, 그냥 유대 백성을 통해서 자기들 잘 먹고 잘 사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수많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품어 안고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너무 많은 선택이 있지 않도록 미리 선언하고 서약하고 난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해 두는 거죠. 스티븐 잡스가, 여러분 화면을 통해서 이게 좀 보시면 늘 똑같은 옷을 입습니다. 검정색 커틀넥, 리바이스 501S 청바지, 뉴 발란스 스니커즈. 이게 좋아서 입는 게 아니고요, 선택할 게 워낙 많으니까 그걸 줄이려고 똑같은 옷장에 똑같은 옷들만 다 둔 거예요. 옛날 앙드레김 선생님 옷장 열어보니까 똑같은 옷이 딱 있던데, 그런 겁니다. 선택이 너무 많으니까. 미리 결정해주면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내용이 10장 28절부터 이제 39절까지 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 사람들이 서약한 건데, 그걸 지금부터 하면 이제 여러분 집에 못 가시니까 짧게 그 내용이 뭔지만 설명하면,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 이 부분을 좀 설명했으면 좋겠어요.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첫 번째 고백하는 건 통혼을 금지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이방 사람들이랑 내 자녀들을 결혼시키지 않겠다는 거죠. 이 국제 결혼을 반대하는 겁니까? 이런 게 아니고요. 결혼을 통해서 다른 이방들이 유입되는 것, 이방신들이 유입되는 걸 막겠다. 다시 얘기해서 이건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선언인 거예요. 미리 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겠다는 건데, 이것도 선언이죠. 전 예배 중심으로 살 거예요. 아까는 하나님 중심이면 이번에 예배 중심으로 살 거예요. 세 번째는 성전세를 3분의 1세기를 내고 또 11조를 내겠습니다. 첫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이건 사명 중심으로 살겠다는 고백인 거. 이 세 가지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회복이 일어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스스로 망가뜨리는 일을 우리가 할 수도 있고, 오히려 여기서 고침받은 사람으로, 회심한 인생으로 그렇게 살 기회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어. 나는 예배 중심으로 살 거야. 나는 사명 중심으로 살 거야. 이렇게 고백해서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을 쓰시는 게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이 다 잘 되는 축복의 통로로 쓰시는 귀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시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마.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늘을 지은 창조주라. 땅의 소산을 베푸는 자. 나는 여호와니라. 나의 의로 부름 받은 자. 나의 찬송을 부르는 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마지막으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하나님, 사단마귀가 우리를 흔들고 세상이 우리를 흔들어서 염려가 가득한 일들 투성이로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처음 계획은 끌려가는 인생 아니고 끌고 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가 맑음인지 흐림인지 오늘 돌아봅니다. 만약 흐림이 되는 이유가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서약하는 마음으로 선언하고 고백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노라고, 예배 중심으로 살겠노라고, 사명 중심으로 살겠노라고 고백하며 그 길을 천착해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우리가 생각도 못한 엄청나고 아름다운 일들을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일에 크게 쓰임 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믿음의 자녀, 모든 이들을 이끌고 갈 만한 믿음의 자녀로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모든 이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